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마릴린 먼로 아실 거예요. 그 배우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한 배우입니다. 당시 이 여배우는 세계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배우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참 많이 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갑자기 어느 날 인기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배우 자리를 그만 포기하고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왜 저렇게 인기 절정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을까?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배우가 중요한 모임에 강사로 불림받아갖고 강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취재진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요. 궁금해갖고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근데 이 여배우가 강단에 서서는 강연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내가 지금 한 남자를 깊이 사랑하며 사랑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야, 저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누굴까? 이야, 행운하다. 그러니까 한 기자가 물어요, 이 여배우한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행운의 남자가 누굽니까? 그때에 콜린 에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택한 겁니다. 나를 택하여서 나의 사랑을 빼앗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배우는 자기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 해외 선교하는 데에 자기의 전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택하심의 은혜. 무슨 은혜요? 택하심의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셔서 그래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세상에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많이 배우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철부지없고 참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리움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택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죄에서 내가 사함받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없고 티없는 의인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나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얻었지만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시고 값없이 거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은혜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이제는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우리는 받고 누리는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이 신령한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그래서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빼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비인간화됐습니까? 타락한 이유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상실한 채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추하게 인생들을 사람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사는 길이 있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서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 보세요. 삶의 질은, 행복의 질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삶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파져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점점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빈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만 갑니다.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최고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한번 풀면 풀질 않습니다. 얼마나 살았고 조급한지 모릅니다.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거룩하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다움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도 모르고 상실한 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택하여 주심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뭐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참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52장 참 저는 좋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소서. 주님의 형상을 인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게 해 주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뭐를 세우고요?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워가고, 절제 위에 인내를 세우고, 인내 위에 경건을 세워가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세워가며, 형제 우애 위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세워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 위에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덕스러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덕 위에 뭐를 세워요? 지식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갈 때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지식 위에 또 뭘 세워가요? 절제를 세워가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바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못난 자아입니다. 이런 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리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나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못난 자아를, 내 자신을 컨트롤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절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제 위에 뭘 세워요? 인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마땅히 할 바를 하고 하지 않을 바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수많은 안팎으로 많은 장애와 시험과 유혹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는 이러한 지구력,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 뭘 공급해요? 경건을 공급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 위에 뭘 공급해요? 형제 우애를 공급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값없이 거저 공짜로 모든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정말로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모든 걸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또 성장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인간성을 회복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 속에 내가 행복하게 살며 다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회사 동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길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허튼 말 안 합니다.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겨야만 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택함의 은혜를 주시고 준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야. 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너희의 인격과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너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왜?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제일 뭐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무슨 사람이 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났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외워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누구인 줄 알게 되리라. 내 제자인 줄. 야,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 않았었느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들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도 바라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걸로 끝내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의 성품을 닮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줄 수 있는 희생과 성김과 봉사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것만한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한다면,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나의 좋은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의 불순종에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이제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우리 믿음은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성장해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물어봅시다. 내 목숨까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미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이타적인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이러한 희생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이 권능을 공급받으려면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주님의 성품을 담는 정말로 열매가 내 마음속에 주렁주렁 맺혀질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참 좋은 포도나무 줄기셔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늘 줄기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만 있으면, 줄기에만 붙어만 있으면,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살면 저절로 뭐가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덕을 끼쳐야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만 하면
어느 날 내 삶 속에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내 인격과 삶 속에 풍성히 맺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질 못하면요 영이 병들고 죽어요. 그러면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그 영생과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메말라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삶이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지는 줄기를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품 안에 살지 못하면 나는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며 삽니까?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 누가 행복한 줄 알아요? 왜 서로 사랑하라 했냐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먼저 다른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여기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자꾸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평화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일시적이질 않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탐욕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로부터 어느 날 어떻게 돼 있어요? 자유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참 쉼과 안식이 넘쳐요.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미손이라고 조선시대 그 역사를 연구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답니다. 조선시대 때의 왕비들은 평균 나이가 연령이 몇 세였겠어요? 51세대 자기가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후궁은 그보다 좀 오래 살았어요. 몇 세였을 것 같아요? 후궁은 56세. 조금 더 왕비보다 오래 살았어요. 왕은 평균 나이가 몇 세였을 것 같아요? 47세예요. 여러분들 왕비, 왕궁의 왕의 자리라고 하는 건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무슨 자리예요? 최고의 높은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립니다.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온갖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최고의 명의가, 최고의 명약을 먹이면서 사는데 왜 단명할까? 그 이미선 교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중압감이 그렇게 단명을 가져왔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영화를 권세를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뭐가 없으면, 기쁨이 평화가 없으면 행복 못합니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드러낼 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샘솟듯 넘칠 때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위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너희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채워주는 축복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택하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참 이게 명답이다.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링컨 대통령은 하루에 12시에서 1시 사이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그 시간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나오는데 부관이 물어요. 각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북군들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우린 남군 쪽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서 기도 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섭니까? 내 편에 서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택하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뭐가 충만합니까? 기도에 응답해서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행복함으로 내 주위의 사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또 우리 성도들을, 주위의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복 제조 공장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래서 이 가정을, 세상을,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라고 하는 이 책임을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복되고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뭐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택하심의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가? 택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성을 회복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비인간화가 돼서 다른 사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